흙을 빚어서 사람 모양을 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지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영적 존재로 지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죠? 여러분, 정말 옳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모양대로 하나님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 위해서 살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어두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도록 이렇게 생명나무를 주셨거든요. 그 생명나무를 먹도록 지었다는 것은, 이 생명나무는 생명의 주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먹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들어와야 될 우리 사람 속에 사탄이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하나님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이 그 말을 듣고 인간에게 속여서 먹어라,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타락이고요, 인간은 죽음으로, 어두움으로, 텅텅 빈 공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사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왜 보내준다면요, 아들이 들어와 계셔야 될 자리에 사탄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사탄을 깨버리고 죽이고 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모신 분, 아멘. 어떻게 모셨어요?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었어요. 시궁창에서 건져내셨어요. 시궁창에서 건져내니까요,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그 시궁창에 있는 것을 건져냈으니까 위치는 바뀌어졌죠. 위치는 바뀌어졌지만은 아직까지 더러워 있어요. 더러워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러움을 닦아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궁창에서 건지는 냈지만 위치는 바뀌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청소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도 저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새해를 준비해 놓고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 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인간이 뭘로 짓다 그랬죠? 흙으로 지은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분 있어요? 원래 질그릇이에요. 흙그릇이에요. 흙그릇 속에 비록 질그릇이지만 흙그릇이지만은 여기에 뭘 담으려고 지었지요? 말씀, 생명, 예수님, 아버지 안에 들어올 그릇을 만들었는데
엉뚱히 들어앉아 있어요. 사탄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가 됐대.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늘 혼란 속에서, 공허 속에서, 허감 속에서 헤매던 인생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내가지고 시궁창에서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네. 질그릇이었대요. 전에는 악한 원수마귀가 들어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나가가지고요, 또 우리가 약할 때 나다, 문 열어다오 두드려. 이게 시험이에요.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계속해서 문 열어다오.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사탄아, 마귀야,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쏘한 것도 억울한데 지금도 쏘을 수는 없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거할 자리에 들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물리치고 항상 주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질그릇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보배 그릇이 됐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보배. 질그릇이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보배 그릇도 되고 형편없는 그릇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주인은 내도 아니고 어떤 예부의 어떤 물질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죠. 그래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하셨는데 예수는 누구십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주는 누구십니까? 그냥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그럼 말해보세요. 그 말이 틀리면요 오늘부터 취소시키고 새로운 말로 하면 되잖아요. 예수, 주는 누구십니까? 물어보세요. 주는 누구십니까? 날 쳐다보지 말고 주를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스운 질문이 아니고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마지막에 뭐 물어본 줄 압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온갖 말을 다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답 나왔어요, 여러분?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태초에 계신 분, 창조주, 구원주, 그리고 나의 목자, 생명의 주님, 빛의 주님. 주님의 별명은 너무 많죠. 계속 성경은 그걸 말하죠. 그 주님이 에베네셀의 주님이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새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여겨가지고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오늘 회개하시고요. 나는 주인이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그 주인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 몰려가는 거예요. 전에는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는 자기들에게 다 몰려왔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막 베푸니까 그쪽으로 다 모여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저 출처가 어딘지 어떻게 막을 것인지 고민하다가 사람을 보냈어요. 제사장 레인들을 특별히 골라가지고 너 세례 요한에 가서 어디 출처가 어딘지 누군지 알아보라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네 누구냐 물었어요. 너 누구냐?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네가 누구냐? 너 도대체 정체를 밝히라. 다 알았어요. 소문이, 세례 요한 소문이 다 났거든요. 그는 제사장의 사가랴의 아들 다 알죠. 그리고 엘리사벳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죠. 엘리사벳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제사장 아버지가 있으면 자기가 제사장에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 출신인 세례 요한이 제사장복을 입고 성전에서 있어야 되는데 저 광야에 나가가지고 집을 떠나 광야에 나가가지고 트롯을 입고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제사장 예복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엉뚱짓을 한다는 거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도대체 누구냐? 그랬죠.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는가가 중요한데요. 20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요한이 숨겨서 이야기하지 드러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분명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알고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짐작을 하고 그렇게 물어볼 때 나는 그리스도다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 척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말을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내었어. 강력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는요 구원자거든요. 나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겠지만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인으로 출생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은 죄인이 죄인을 또 낳습니다. 이라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다 맞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 거예요. 크고 작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죄지만은 그 이전에 죄인으로 출생을 한 거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구원이 필요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이제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높은 곳은 깎아내고 낮은 곳은 편편하게 해가지고 길을 평탄하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영접하도록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절대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는 말이에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예의상과 따라하는 거예요. 하라 하니까. 진실로 하죠? 여기에 진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자인 줄 알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면요.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요. 그것은 멸망이죠. 지옥행입니다. 늘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주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그리스도 모신 분은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이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영원히 살 예수님을 모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성탄절을 보냈는데 그 성탄의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요, 영원한 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인 줄 생각했다면요,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핸들할 때에 여러분 인생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20절 한번 더 읽을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예수님이죠. 나보다 앞선 것은 그는 앞섰죠. 왜냐하면 그는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니까.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은 세례 요한보다도 6개월 후에 왔지만은 그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다윗 이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세례 요한보다 앞선 거지요. 믿습니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냐? 말이죠.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자입니까?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던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왔는가? 네가 엘리야냐 물으니까 나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묻되 네가 선지자냐? 근데 전에 모세가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올 것이다. 얘가 그 사람이냐 물어봤어요. 난 선지자, 그 선지자가 아니라. 대답하되 아니라.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고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대답하는 게 아니라밖에 대답 안 하니까 더 캐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가 그러면 엘리야가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선지자 아니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 세례 베푸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였고 자기 사람들이 일로 다 모여오니까 왜 네가 세례 베푸느냐 물었어요.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23절에 대답이 보통 대답이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세상 사람들의 말같이가 아니고 내가 지은 말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소개합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뭐라고 그랬죠? 소리로다.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지나가는 소리다. 이 소리라도 보통 소리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사야의 그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다. 이사야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예비하는 자의 소리다. 광야의 소리다. 지나가는 말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이 말은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말씀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케 하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앞으로 살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살까 하면은 광야에서 소리로 살 것이다. 이 말은 광야에서 무슨 소리를 낼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증언하며 살리라는 거죠. 이런 인생의 목표가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인 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이제 인생을 마치거든요.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요. 그의 생애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하늘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소리를 내다가 인생을 마치려고 해요? 세상 정보를 많이 들어가지고 세상 것을 알리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마귀가 주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들려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주인 되셔서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사라지면 어떻겠어요? 광야의 소리로 살면 어떻겠어요? 손해볼 것 같습니까? 인생이 허무할 것 같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내 생명을 어디서부터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받잖아요. 내 죽음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해결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기에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 따라서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면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이야기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증인노를 하라 했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돈 버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잘 살고 화려하게 사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제일 먼저 우리 삶의 목적은 주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면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대우하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 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영접을 받을 수 있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좀 못 먹어도 괜찮아요.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병상에서라도 환자들 옆에 환자들에게 아니면 간호사나 의사에게 주 예수를 전가하다가 숨지신다면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고 마치 여러분과 저를 우리 영혼을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저는 이 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숨질 때까지 일을 할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뭘 외칠 것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베푸는 자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풀기에 부족한 자다. 그를 높였어요. 여러분을 혹시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 하고 낮고 낮은 천한 땅에 내려오시고 그것도 호텔에서 안방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마옥간에서 짐승들 그 먹이 구유에서 뉘어주시고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는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심으로 그는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죠.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는 비밀을 신비를 안다면요, 남이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나를 밟아도 상관없어요. 나를 모함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댓글 막 올라오는 거 보고 그걸 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자살도 하고 막 죽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 돼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주인만 되시면 주인이 아시는데 주인이 잘 처리할 것인데 내가 앞설 것 뭐가 있겠어요? 내가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주인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는데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주인도 아닌 자가 주인 행세하면은 그 해결하기가 참 힘들 것이고 괴로울 것이고 그거는 불행할 것입니다. 주인 자리를 바꾸세요. 따릅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분